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사기가 아니라 지금 진터집의 연합성의 주기인데, 제가 연합성의 주기는 은혜 받은 말씀을 이제 전달했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시간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말씀을 제가 전달하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981면입니다. 구약성경 981면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장 6절까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장 6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설교자지만 저도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게 됩니다. 실제 말씀하신 시간은 총 시간이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시 반에 시작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때는 한 7시 50분부터 거의 9시까지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왕대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구약 학자거든요. 구약 교수님이셨어요. 저도 그분한테 배운 적이 있고, 우리 김기현 선생님도 그분한테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교수님이고 학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또 나중에 보니까 목회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잠깐 들었는데 목회도 하셨어. 네, 목회도 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지, 그런 체계적이랄까요, 혹은 이제 전체를 아우른달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시는 일을 봤는데, 이사에서 그냥 읽으면 이제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뭐 애굽 심판하실 것이고 뭐 이세 풀려나실 것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사야서가 전체로 66장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내용을 보면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면 앞부분에 보면 유대의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 민족,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죠. 지금처럼 하면 심판받는다. 그리고 이제 경고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것도 너 안 될 거야, 이런 저주가 아니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사사기랑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어떻게 망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이모로 저모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해가지고 회개하면 좋은데, 그 얘기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고 망합니다. 유다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6장인데 앞부분은 하나님이 회개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40장부터 이제 학자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뭐 학자 아니어도 내용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읽다 보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 혹은 6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에 대한 회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축복에 대한 얘기는 참 은혜로워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라고 하시는 그런 쓴소리라는 거죠. 쓴소리. 사실 쓴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쓴소리 혹은 된소리, 혹은 꾸중하는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달게 들으면 결국은 기쁨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쓴소리라 하나님의 쓴소리, 하나님의 꾸중하는 소리, 하나님의 경고하는 소리, 책망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결국은 기쁨의 소리로 그 사람이 기쁨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좋은 소리를 듣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성공한다. 그런데 그런 소리 물론 있죠. 근데 먼저는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쓴 소리를 달게. 그러니까 경고의 소리, 혹은 회개하는 말씀, 또 우리 마음에 부담되는 말씀, 쓴소리, 된 소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때, 기꺼이 받을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은 쓴소리가 변하여 기쁜 소리, 된 소리가 변하여 희망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희망이냐 소망이냐 그런 얘기도 잠깐 하셨어요. 희망이나 소망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꼭 어휘가 딱 그분 말씀 되는 건 아니지만 구별한 게 뭐냐면 희망은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내가 희망을 갖는 건데 소망의 주체는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말씀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거. 희망은 주체가 내가 이렇게 바란다 하는 내가 주체가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 11장 10절부터 12장 6절까지 그날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날에라는 것을 주제로 풀어가기 시작하셨어요. 10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리고 11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고 12장 1절에도 그날에 나와 있고 또 12장 4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은 뭐냐면 여기서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이냐? 주님의 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 혹은 주님의 개입하시는 날, 또 다른 말은 주님의 심판 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말도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날,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은 그날이 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 종말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 역사와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신다. 그래서 그날은 마지막 날, 끝날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말은 종말론이기도 하고 또 그날에 그 끝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에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소망이 됐냐면, 은혜가 됐냐면,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회는 뭐냐면,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신다. 듣는 데가 마음에 소망이 생기네. 그래서 나도 내 설교도, 제가 하는 설교도 우리 성도들이 듣고 소망이 생겼으면, 쓴 소리를 듣고, 쓴 소리도 하고, 된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그것을 제가 보여주고 증거할 때 성도들이 그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좀 위로받았어요. 말씀 속에 위로받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경광을 받는 또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쓴소리 된소리지만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때 그 쓴소리 된소리를 달게 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내 나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시간표를 그날이라고 했어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끝날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내 시간표와 혹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그날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짧게 다음 시간 너무 기니까 첫 번째는 그날에가 10절에 다윗의 뿌리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가 보더라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으로부터,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과 비교하면 성경에서 별로라고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비교할 때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랄까요?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고 했단 말이죠. 왜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일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고 또 큰일을 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다윗 자신이 훌륭한 것도 없지 않겠지. 그러나 다윗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이새의 뿌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근거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망의 근거, 아까 그랬죠? 소망과 희망, 소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전 이제 그냥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뜻대로 풀어지는 어떤 일들, 그게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있지만 위로를 받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소망의 근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제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칭찬받고 하는 그 사람이 물론 잘한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서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11절은 뭐냐면 그날에 또 나오는데 그날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들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의 큰 주제가 또 하나가 남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은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런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붙든 사람 말합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보이죠.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다 그런 건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세월이 거친 세월을 살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그런 세상에서 남은 자로 그 남은 백성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의 출애굽의 감격, 길이 열리는 감격을 돌아오게 하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견디는 게 신앙에서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견디는 게 인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놨어요. 11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을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너희 믿음을 경주하며 너희 신앙을 경주하며 신앙의 경주가 인내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인내로.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 인내한 사람 견디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 수혜를 받고 보면 이제 그분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성경을 듣기 쉬운 말로 잘 요약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들 세월이 거쳐도 하나님의 남은 거룩한 그루터기로 사는 사람들이 출애굽의 감격을 누리고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의 길이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시작이 된다. 내 생각 같아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견뎠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에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사야서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끝나지만 그날에는 종말을 줄 수 있잖아요. 어제도 최은택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서 우리가 하는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이것도 늘까 하다가 너무 딱딱해서 넣지 않았지만 그날에 마지막 날 사람 다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끝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지막 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끝날 가운데 그날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든 남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견디고 또 견딘 사람들에게 그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1장 2절에 보면 그 뒤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울이라. 유명한 기절이죠. 보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라.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이렇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날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특별히 이렇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생각 우리가 내가 느끼는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 지금 보면 정신없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봐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떤 것일까 좀 딱딱하고 어려운 사색적인 것 같지만 이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지금 오늘 여기서 오늘의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어제 사사기 할 때 막 사사기 시대가 막 혼란스러워. 그리고 막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형제 사촌이죠. 배달한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이 왕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탁해서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여.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과거에도 그럼 어땠을까? 지금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재밌는 말씀이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 내 삶은 들여다보고 과거는 돌아보니 과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어. 도우셔서.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오셔서 도와오셨어. 그것을 성경적으로 에베네셀.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에베네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과거, 미래에 똑같이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오늘은 돌아보면 함께 하심이고 함께 하신 내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던 에베네셀이 되고 함께 하실 미래를 내다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들여다보고 과거는 돌아보고 또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함께 하시는 그것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과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에베네셀 도우셨고 지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하시면서 계속 가실 것이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정말 맞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함께 하시고 과거에 함께 하셔서 도우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내 앞날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은 그 임마누엘이 분명하다면 현재 임마누엘을 말미암아 과거에도 에베네셀 하셨구나. 돌아보면 지금 들여다보면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임마누엘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하실 걸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시 힘들어서 이렇게 해?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쓴소리 된소리를 들으면서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침내,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때, 믿고 나갈 때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쁨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쁨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기쁨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기쁨은 그냥 기쁘다 이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기쁨은 기세, 기운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했어요. 기뻐 그러면 그냥 뭐냐 기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런 기운참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 은혜 받았을 때 그냥 감정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야. 내 삶을 송두리째 어떤 다른 기운, 다른 어떤 기세로 살도록 도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야, 이분은 참 제가 부럽기도 하고 배운 거 뭐냐면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하셨구나. 기쁨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날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구루토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기세 있게 기운차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함께 계실 믿으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또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비록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견딘 사람들에게 마침내 쓰임받는 그리고 그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과거에도 함께 하셔서 에베네셀을 도우셨고 앞으로도 이 일회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힘있게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